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요 심령이요 또한 마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을 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 내 영혼에 보석을 받듯이 내 심령에 귀한 생명의 채색 옷을 입히듯이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정말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가 두 개의 큰 교리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악론과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구원론 11장까지 갑니다. 12장 이후부터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실천론을 얘기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다 신구약 66권을 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 2장 1절 이하에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되지 못했던 이방인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그 중요한 마음에 모시지 않는 죄, 그 모시지 않는다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상을 대신 모시는 큰 죄를 범한 것이에요. 마음이 침상과 같다면 우리 그 마음의 침상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 마음이 이방인들은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대신 바꿔치기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기어가 하는 동물로 바꿔치기 하는, 그래서 마음이 흥크러지고 상실된 채로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않아서 온갖 추악한 것들을 다 가지고도 이걸 죄악시하지 않는 이방인의 그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유대인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죄는 우리는 이방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고 이방인처럼 심판받지 아니해. 저 이방인 보라.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남을 판단하는 죄가 유대인의 가장 큰 죄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니까 저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지. 이게 자기들은 심판받지 아니할 열배로 제외시키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요.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거기에 전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역에 임하도록 파송되는 그런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걸 제발 전하라고 하나님이 띄워 보냈어요. 그런데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요나가 뱃속에 들어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정반대편으로 들어가서 뱃값을 주고 티켓팅을 하고 배 밑창에 들어누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한 사람, 니느웨로 가라 그런 다시스로 가려고 불순종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서 나중에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야 되는 자리까지 처하게 되었어요. 요나가 생각은 티켓팅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나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배 밖에 있는 바닷물과 바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요나가 깨치지 못했습니다. 바람도 움직이시고 바다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자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냐 하고 제비뽑기할 때 요나가 딱 걸려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람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요나 했는데 오늘은 달라집니다.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장되지 않고 어복에 장사되지 않고 큰 물고기 안에 3일 동안 갇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트로 나가면 성전에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서원했던 것을 주님께 꼭 갖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한 번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정말 이전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탁 자극해서 요나를 묻지 밭으로 탁 튀어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 도성에 가서 사흘 동안에 다녀야 할 길들을 하루 만에 아주 열심히 외쳤습니다. 40일 지나면 이 성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크게 외쳤는데 그러자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금님과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 떼까지 삼배옷을 입히고 회개의 금식의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넘기시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을 내며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요나가 이방인은 심판의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 성이 어떻게 망하는가 한번 보자. 지진이 일어나서 성이 엎어지게 될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그 성 동쪽에다가 엉성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지을 때는 잎이 싱싱해서 가리개가 될지 몰랐지만 오후에 뜨거운 바람이 불 때는 그 싱싱한 잎도 아주 앙상한 가지로 바뀌고 파라솔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박농쿨을 아주 속성재배시켜서 쭉 자라게 해서 아주 큰 널찍막한 그런 파라솔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너무 좋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벌레를 보내서 박농쿨의 생명 줄기를 갉아먹게 하자 박농쿨이 갑자기 마르면서 푹썩 주저앉고 보잘것없이 되었을 때 요나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한 이 식물을 그렇게
그렇게 아끼면서 니느웨 도성의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지 너 아느냐. 여운으로 요나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용서받은 요나가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 의의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저 도성의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데려와서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간음의 죄를 범하였지만 돌을 들고 막 여인을 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계명도 지키지 아니한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때 한 사람 두 사람씩 젊은이로부터 노인에서 젊은이까지 돌을 다 두고 나갔다고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님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이에요. 남을 판단하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누구에게 비판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사람을 비판할 때에 비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들보는,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자꾸 비판하면은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본인은 교만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만 남을 자꾸 판단하고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자꾸 정죄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이고 나 용서받은 죄인인데 나부터 먼저 내가 회개해야지. 저 사람의 잘못이 내 눈에게 아이고 나의 잘못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서 아이고 나도 저런 잘못을 저지른 이렇게 되면 이분의 마음속에는 너그러운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싹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할 때 교만이 싹트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재판석 재판장의 자리까지 내가 앉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이 두 번째 죄입니다.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하실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유대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후예로서 죄에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석, 재판장 자리에 앉은 인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38장, 목사님들 잘 설교를 피하는 본문인데요. 유다 지파의 아빈 유다가 가나안 땅의 수아의 딸에게 장가를 갑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며느리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의 철을 저 바담 아람 하나님 섬기는 그 집에서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했는데, 야곱을 거쳐서 나온 유다는 가나안 여인들 좋아서 맞이했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아들, 둘째 오난, 셋째 셀라, 참 삼형제 아들 가지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엘에게 이제 장성해서 자부감을 적당히 그 땅에서 또 구했습니다. 다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일인지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신접살림하는데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첫째 아들을 잃어버렸으니까 후손을 남겨줄 틈이 없잖아요. 들어온 며느리 보기도 수절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당시에 풍습인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씨를 심고 나오는 계대법을 유다가 채용합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이 동생이 들어가서 형의 씨를 심도록 그렇게 오난에게 얘기한, 오난이 들어가서 설정을 할 때에 형수의 몸에다가 씨를 심어야 되는데 얼른 땅에다가 쏟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악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수를 데리고 놓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낳은 자식은 형의 자식, 형수의 자식이 된다고 이기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그 짓을 해서 하나님이 즉시 그를 죽였습니다. 이러니까 유다가 두 아들이 그렇게 다말의 몸에서 죽자 겁이 덜컥 나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 친정에 돌아가라. 그리고 수절해라. 그리고 이 막내가 다 클 때까지 거기 그냥 머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셋째도 죽을까 봐 유다가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유다 집안에 계속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적적하고 본인의 기본적인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그날 양턱 깎는 날 친구와 함께 딥나에 올라가다가 길에 성매매를 합니다. 창기로 서 있는 여인을 보고서 성매매 흥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 우리 저기에 오늘 염소 양 털 깎는 데 다 내 것인데 염소 새끼 나면 그걸 내가 비용으로 지불할 테니까 들어가자고. 이때 이 여인이 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우선 담보 제피고 성매매 하세요. 그래서 유다가 가슴에 가장 귀한 도장, 그게 딴 데 도망가면 안 되니까 끈으로 몸에다가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 끈으로 몸에 묶을 정도의 도장 같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걸 꺼집어내어서 도장과 끈을 맡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지팡이까지 맡기고는 성매매를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고 염소 새끼가 낳자 그 같이 간 친구에게 그거 좀 찾아서 갖다 주라고. 친구가 가서 그 동네에 여인을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성매매하는 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새끼 어떻게 하지? 그러자 유다가 친구야 너 가져.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일이 크게 그냥 들켜지고 발각이 날까봐 그냥 친구에게 염소 새끼 가져. 이렇게 일을 덮어버렸는데 석 달 후에 100일이 다 되어갈 때에 들리는 소문이 그대의 며느리가 행음하여 아기를 가졌다네 하는 소문을 듣자 유다가 벌컥 그 여인을 끌어서 불에 살라버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자기 때문에 며느리 다말이 아기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끌려 나와가지고
이 아기의 주인은, 이 물건의 주인이 아기의 주인입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들어보인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며느리를 화형시키겠다고 펄펄 뛰는 유다를 보고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유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를 하고 했지만 유다 지파가 가장 자랑하고 이스라엘 지파가 가장 자랑하는 다윗도 역시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 이처 밧세바를 전쟁 치르고 있는 나라 가운데 밧세바 우리아 군대의 장수로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인을 자기의 손녀딸과 같은 어린 우리아의 저 밧세바를 다윗이 친구 아이도벨 비서실장의 손녀입니다. 그런데 범하고 난 다음에 덮어버리려고 전장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밤에 특별 휴가로 동침하게 하지만 우리아가 내 전우들이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편히 가서 부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왕궁의 경비봉 숙소에 밤을 지새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친서를 봉을 해서 보내는데 그 안에는 이 녀석을 전장터에서 죽게 하라는 살인 교사의 지시를 요압 장수에게 보냅니다. 결국은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밧세바를 궁에 불러들이는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임금님, 도시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여 양과 그리고 소가 많이 있는데요. 그 옆에 한 사람은 아주 찌들게 가난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에 가서 암양새끼 조그만한 것을 사가지고 와서 아주 젖독되기 전인 이 암양새끼를 사가지고 와서 집에 물그릇으로 젖도 먹이고 그리고 품에 품고 한 식구가 새로 들어온 것처럼 식구들이 뭐 그냥 모여서 이 암양새끼를 자기 딸처럼 사랑하는 이 가정에 그 양을 뺏어가지고 이 부잣집에 온 행인을 위해서 잡아 음식 재료로 썼답니다. 그때 다윗이 벌컥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당장 사형이 처한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하고 아주 자기는 재판석에 서서 의인인 것처럼 할 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다 지파에서 가장 자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다윗 왕에게도 자기는 마치 의인이고 죄가 없는 것처럼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큰 소리 치고 있는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오늘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죄의 유형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선민이야. 나는 아직 의로워. 이렇게 하는 것은 착각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지금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대가 의인이어서 유대인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회개하기를 기회를 먼저 주신 것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3번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석 자리에 앉아서 꿰차고 앉아서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는 두 번째 죄와 세 번째, 아직도 고집불통인,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고 돌아서지 않는 영적인 교만, 이게 이제 유대인의 세 번째 죄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청년 실업가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니 젊은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대가 뭐 선하게 살았는지 앞으로 선할 것을 할 것처럼 얘기 그렇게 하지 마.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선한 일을 해서 영생 얻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명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직 잘 모르는구먼. 그때에 이 실업 청년과 청년 실업가가 어느 계명입니까? 거꾸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이거 잘 우리가 살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제일 큰 범죄를 여겨요. 청년이 듣기를 나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두 번째, 그보다 약한 거, 간음하지 말라, 그것도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할 때 그것도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더 약한 거,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것도 제가 거짓말하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제 부모님 제가 부자 청년 실업가로 얼마나 잘 공경하는지 아십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마지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본인을 비춰봐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탁 끝나자마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주님께 의인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참 계명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현장에 테스트 해볼까? 그대여, 그대가 부자지. 그대가 가진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봐. 하늘의 보화가 그대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하늘에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주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느라. 이 본문을 우리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 뒤쪽에 많이 하는데 주님이 이 청년을 붙들고 얘기한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도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하는 자기 의에 대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 자, 재물 한번 나누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너 과연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실험해봐. 못하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 정말 지키기 어렵구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씀해 줄 따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분의 핏값,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자기에게 있는 이 의로운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주님 필요치 않는 일에 협력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잘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아무리 이렇게 노래가도 안 된다.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내 의로 율법을 내가 지키며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무리에 같이 친구들이 되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는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긴 연휴 가운데 때로는 친척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그런 일로 판단받고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은 죄인인가를 알고 내 스스로 겸손하며 너그러우며 용서가 많은 그리고 주님의 품성을 품는 온유가 얼마나 복음적이며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교우들에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맺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